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오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날짜가 가까우면서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기대도 되고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변하셨을까? 근데 여전하시네요. 남편도 같이 오고 싶었는데 오늘은 좀 시간도 그렇고 또 오후에 일도 있어서 못 왔고요.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해서 오겠습니다. 사실은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철없던 제가 팬데믹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정말 거듭남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제가 저 스스로의 제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거는 제가 전에 저의 철없던 모습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이 필리핀 선교는 제가 이제 2023년도에 팬데믹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동생 친정 동생과 제가 사실은 이 말씀드리면 이 교회 제가 세리투스에 오래 신앙하다가 이 교회가 이제 나온 후에 2년은 여기를 나왔었어요. 우리 이세 이제 우리 자녀들이 좀 잘 자리 잡고 그러는 마음으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라카냐다로 이사를 가면서 좀 거리도 멀고 그러면서 남편과 가까운 글렌데일 교회를 한두 번 갔지만 그거보다는 양일권 목사님께서 심호하셨던 백투에덴 교회를 저희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거기에서 거의 한 6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특별히 거기서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친정 여동생과 또 다운타운에서 비즈니스에서 만났던 은행 지점장 되는 젊은 친구를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감사하게도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제 그럼 성경 공부를 하고 저희 집 뒤뜰에서 침례를 받았고요. 그래서 동생은 토렌스에 살으니까 사우스베이 교회 쪽으로 잘 인도해서 지금은 거기도 작은 교회지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요, 언니 고맙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신이 납니다. 근데 이제 또 한 분은 팬데믹 지나면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친구가 또 공부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022년부터 성경 공부반을 시작했어요. 다니엘서와 계시록.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에 있는 직원도 무심코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는데 와서 들어보고 성경적으로는 안식일이 맞군요. 이제 이러면서 그 공부를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분은 위티어 쪽에 살아서 또 로즈미드 교회 쪽으로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선배님도 계셔서 같이 몇 번 만나고 이러면서 그분은 지금 로즈미드 교회 열심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동생을 오랜만에 정신을 차리고 PUC를 가자 했는데 정말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PUC에서 소사라는 여기 해외 장학 선교회를 만났어요. 여기는 보니까 설립한 지 5년이 되고 지금은 교회 협의회에서 인정도 받고 non-profit 비영리 단체로 은퇴하신 분, 지금 현역에 계신 목사님 5분, 또 2-3분의 장로님, 그 다음에 집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그 단체를 만나면서 정말 그때도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남편과 한국 스케줄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네팔 선교를 갔었고 그때 이제 남편과 함께 제가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남편도 이렇게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 재단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강드림 파운데이션.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걸 선교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마침 소사를 만나서 이제 네팔에 여러분들이 도와서 그 학교를 짓게 되었고 이제 거기에 처음으로 강당을 함께 이제 지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물꼬를 트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팔을 2번째 갔었고 작년에는 말라위를 갔다 왔어요. 그 말라위는 여자 선교사님 김갑숙 선교사님이 정말 여자 혼자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더라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분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는 이 풍요로운 미국, 한국에서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울랄라 땡땡이 신앙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자꾸 더 깨달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이 소사에 만나게 해주신 게 정말 때가 되었고 저를 불러주셨고 만나게 해주신 그런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매년 남편과 이제 저희 강드림 파운데이션과 소사가 이제 MOU를 체결하였고 매년 각 선교지에 학교, 아직은 학교까지는 못 갔지만 학교에 필요한 다목적관, 강당, 그래서 예배도 보고 액티비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올해는 이제 필리핀에 그 강당이 지어져서 보통 지어지면 이제 오프닝에 저희가 함께 참관하기 위해서 선교팀을 꾸리고 그다음에 이 선교팀은 미 전국에 이 소사 해외 장학 선교회를 알고 계시면서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이 선교에 참가하시는 분들, 그래서 보통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팀을 이루어서 이번 4번째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을 가보니까요. 이번에 이건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갈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제가 여기 어떤 집사님한테 소개도 드렸는데 그 2023년 2가지의 큰 변화가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소사를 만난 것,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에서 가져와서 이 책을 읽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뜨끔하고요.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여기서 말하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는 그냥 교회 다니면 성령님이 그냥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간구해야 되더라고요. 그 깨우침을 여기서 너무 크게 받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저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지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매일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왜 사셔야 되는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왜 내가 그분을 간구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내가 온전한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가슴이 뜨끔했고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기도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마음의 평안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딱 느꼈던 게 저 아시다시피 제가 세리투스교에서 어머님 살아 계시면서 신앙생활 많이 했잖아요. 그때 정말 저 힘들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남편하고 무진장 싸웠어요. 우리 홀시어머니, 우리 어머니 같이 살면서 엄마밖에 모르는 남편, 저도 그때는 철이 없어갖고 되게 남편이 미웠거든요. 근데 제가 깨닫고 나서 제 안에 딱 들리는 음성이 있더라고. 너 네 남편한테 잘했냐? 안 했거든요. 너무 뜨끔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그게 한 3년 전이었는데 작년 언젠가는 또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또 어느 날 제게 주신 말씀이 내 속 깊숙이 있는 죄된 걸 딱 터치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너는 네 남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제 깊숙이 보니까 오랜 세월 저는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을 증오하는 마음이 내 속 깊숙이 있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뜨끔했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 그동안 남편이랑 같이 회사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내가 남편을 바라봤던 내 마음속 깊숙이 존재하는 그 잿된 증오, 미움, 그게 저를 묻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어떤 얘기를 남편을 위한다고 한 얘기가 내 기준으로 남편을 정죄했고 거기에 대해서 남편의 돌아오는 대답은 저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다른 비난으로 오는 걸 종종 겪었거든요. 그 원인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정말 우리가 성경 믿음에서 화평과 평안의 그 말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속죄, 어톤먼, 그 어톤먼이 at one meant,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화목하라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배울 때 이게 이거구나. 그 후에 저는 지금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왜 계셔야 되는 걸 제 품성의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저의 남은 제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남은 막 칭찬하면서 내 속 깊숙이 있는 질투심, 그걸 또 느끼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요, 품성적으로 성격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투박하고, 어느 날 손녀하고 얘기한 걸 거꾸로 틀어봤더니 내 말투가 정말 투박하더라고요. 너무 말이 빠르고요. 그래서 또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저도 어린 시절부터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 자립을 해서 살아왔어요. 저는 대학도 제가 다 서바이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핑계 같은 핑계가 내가 이렇게 살아온 투박한 삶이었구나. 이제는 이걸 내려놔야 된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내 품성의 문제, 내 말투, 내 행동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도 그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저를 도와주시는 걸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능력, 힘, 내가 온전히 이분을 믿는 그 삶이 이거구나를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게 경험이라는 걸 참 중요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경험하고 계세요? 혹시 오늘 저의 작은 간증이지만 여기 계신 어느 한 분이라도 우리가 오래 신앙하면, 저도 그러고 보니까 35년인데 이제 철난 지 5년 됐고요. 거의 30년을 세리투스 교회 다닐 때 안식일 예배만 달라당 보고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심오한 뜻은 우리가 그냥이 아니라 온전히 삼위일체의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매일 모셔야만이 내 품성의 꼴이 지워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성경 공부반을 이어지고 최진성 목사님과 그 반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이제 우리가 가진 이 예언의 빛, 우리 성소 진리, 구원의 그 청사진을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한 만큼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깨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길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작년에 언젠가 사랑이라는 말씀 앞에 왔는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랑, 구원. 나는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랑이 있는가 봤더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머리였더라고요. 머리로만 하고 있는 지식. 근데 그 사랑은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깨닫고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실 때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30년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뜨끔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근데 그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보라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제가 메모를 해놓고 하니까 그 의미가 나한테 다가오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정말 그 사랑의 의미가 저한테 왔어요. 이번에 이제 특별히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가면서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거의 민다나오 가는 중에 저한테 딱 주시는 말씀이, 너는 이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고 있니? 하는 소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팔부터 갔을 때, 제 선교 갔을 때 저의 마음의 상태를 쭉 돌아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냥 선교 같이 가서 같이 그냥, 저는 주로 가면 혈액 검사, 피 검사, 당뇨 피 검사 아니면 혈압 재는 걸 도와주거든요. 그때마다 그분들의 손을 만지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딱 그때 주시는 그 말씀에 저 스스로를 보니까 저는 그냥 하는 일로서 그분들의 손을 터치했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들 손을 터치하지 않았었다는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의 눈빛으로 그분들을 바라보았고, 사랑의 눈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만지고 제 마음에 계신 그 사랑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선교에서 저한테 가장 큰 깨달음이고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특별히 이 필리핀, 그 전에 이 소사는 현재 북위 10에서 40도에 42에 있는 그 가난한 나라의 아시아,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지금은 15분의 선교사님들을 15개 나라에 도와주고 있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소사, 이 해외 장학 선교회는 미 전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소사가 하는 일을 알리고 후원자들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소사를 알리는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참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리타이어 하신 집사님들도 1년에 한 달에 200불, 몇십 불, 또 괜찮은 분들은 또 여러 가지로 또 합창단들이 후원금도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각 나라에 한 40명, 1년에 현재는 한 5,000불씩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선교지에서 힘들어하는 교회를 아까 지어주고, 그 다음에 고아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때그때 우물 파주기, 또 필요한 것들 쌀 나누기, 이런 엑스트라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에서 그때그때 필요가 있으면 또 거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어요? 소사?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필리핀은 손만식 선교사님이 가 계시고, 저희가 이제 팀이 돼서 가면 전에 미리 계속 줌 미팅을 통해서 이제 할 일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준비해 주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그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가가얀데로에 갔는데, 원래는 그 아까 산 이시드로라는 교회와 하기로 했는데, 손만식 선교사님께서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고 거기 필리핀 합회에서 또 그분이 하시는 거를 잘 아시고,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온다 하니까 거기 있는 교회들이 다 합해가서 이번에는 특별히 그 시리에 있는 체육관을 빌려주셔서 저희가 땡볕에서 일하지 않고 정말 편하게 선교 행사를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그 필리핀은 결혼하지 않으면 침례를 받을 수 없대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희들한테 그 소식을 전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갈 때 준비해가는 선교 비용에 그분들을 도와드려서 10쌍의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게 해드렸어요. 비용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250불 한 쌍에. 근데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 정도로 가난하고 어떤 가정은 벌써 10몇 년을 그렇게 결혼식 없이 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티네이저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을 잘 거행했고, 이제 결혼식 후에 그 10분들이 쭉 계셔서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너무 감동을 많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잡는데 제가
막 속에서 나오는 그 감동의 눈물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분들이 침례를 받았으니까 아니 결혼식을 했으니까 그 후반에 보이는 안식일 오후에 침례식 57명, 그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결혼식 때 봤던 커플들이 다 와서 침례를 자녀분들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 저녁에 홍두표 목사님께서 예언 전도회를 하셔요. 보통 두 목사님이 가셔서 한 분은 전체 팀을 이끌어 주시고 한 목사님은 전도회 말씀을 준비해 주셔서 이제 매 저녁마다 전도회를 하면 이제 저희가 식사를 준비해 주고 또 선물을 다 준비해 가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많이 오셔서 거기에서도 영혼들이 구원됐으리라 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침례를 주고 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께서 미리 그 선교사님들이 키워낸 그 나라의 선교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갔을 때 함께 이렇게 이제 침례식도 주는 행사를 항상 같이 하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특별히 또 그 산 이시드로 교회가 작년에 홍 목사님께서 먼저 답사를 항상 하시거든요. 그 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진짜 천막치고 하는 교회를 도와주자 해서 작년에 지붕과 바닥공사 이제 골조 도와줬는데 올해 갔더니 하나도 진전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 금요일 오후에 거기를 방문해서 또 눈에 도움이 필요한 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교대원들이 십시일반 나머지 교회를 완공하는 이제 15,000불의 헌금을 하기로 헌신을 했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선교사님께서 카톡으로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할 일들이 눈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오랜 세월 철없이 신앙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저도 60을 넘어가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남,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하고 기쁨에 넘치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할 일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제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있거든요. 말씀이 있는데 작은 것부터 그걸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러면서 이제 저는 물론 다운타운 비즈니스 한 사람 치고 제가 막 소셜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3년 전에 그런 깨우침을 받으면서 제 주위에 그나마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만나고 있고, 이제 요즘은 대학 친구들한테도 제가 철이 났음을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특별히 한국을 가게 됐는데 이제 한국에서 한 20일 있고 그 다음에 선교를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남편이랑 같이 다니면 남편이 먼저 언제 들어가? 그럼 이거 끝나면 유미 엄마는 선교를 갈 거야. 이러면 이제 자동으로 제가 이제 조금 신앙 얘기를 할 수 있고 선교 얘기를 하면서 남편 친구 부부 또 이제 내 대학 친구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 왜냐면 제가 이번에는 한국을 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그냥 친구들을 만나서 희덕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 남은 백성에게 주신 예언의 빛으로 그분들을 좀 인도할 수 있는 물꼬를 터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름대로 가정과 건강을 희족을 보내기 위한 주소도 좀 받아오고요. 또 한두 친구한테는 제 진솔한 저의 거듭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친구들한테 저는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해요. 왜냐면 그리고 또 제가 한국을 가면 김대성 목사님 진리 햇불교회 알고 계시나요? 거기 정말 큰 역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나갈 때마다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일반 개신교인들이 이 팬데믹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계기고, 정말 개신교에서 천주교에서 신실하게 신앙하시는 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래서 이제 그 예언 공부를 하면서 우리 진리
교회 안으로 재림 성도로서 오는 걸 저는 가서 직접 보거든요. 보니까 또 더 확신도 가지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도 가고, 이번에는 강남 하늘빛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젊은 분들이 참 열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진리햇불교회는 이번에 18명의 침례를 주시면서 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는 주위에 제가 전할 수 있는, 요즘은 카톡이 너무 좋잖아요. 그 카톡으로 유튜브에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그것도 효과가 제법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깨달음을 느끼면서 저는 이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는 철없이 그냥 읽기만 했던 게 제가 말씀을 깨달아 갈 때 그 깨달음을 많이 묵상하게 돼요. 한 줄 한 줄의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신앙은 지금 어디인지, 그래도 한편으로는 감사함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깨닫고 또 제게 주신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최근에 그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거기 열처녀에 비유할 때 그게 저는 안식일을 지키면 되고 안 지키는 거로 철없이 그때는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거였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때 말씀하시기는 성령, 기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말씀을 해주셨던 걸 깨달았던 게 3년 전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그 세 개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 성령을 가진 자와 없는 자,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이분들은 가서 5개를 10개로, 2개를 4개로 만들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뭐라고 하시면서 차라리 취리하는 자들에게 주기만 했어도 본전과 별이라도 받을 텐데 너는 가만히 앉아 있으냐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러면서 이걸 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어떤 분이, 그 일본 분이 하신 말씀이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얼마 전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먼저 말씀 안 하시고 열처녀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을까 또 깨닫게 되었어요. 그거는 달란트의 일도,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서 어느 쪽에 갈 수 있는지도 결과적으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됨을 먼저 이 열처녀 달란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부족하고 잿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찬미에서도 나왔듯이 시온성의 백성으로 들어가실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저는 정말 예전에 내 모습 보면 정말 흘러 떠내려갈 뻔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제게 찾아와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부족하지만 충성되고 열심히 이 일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김대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양과 용으로 비교치 않고 비슷한 짐승인 양과 염소로 비교를 하셨을까? 여기에서 양과 염소는 하늘을 사모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둘로 나누어지는 걸 의미한대요. 양과
용은 확 다르잖아요, 모습이. 근데 양과 염소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시는 말씀의 깨우침이 또 크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기준은, 그 심판의 기준은 악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선을 행했느냐가 기준이래요.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길 간구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은 악행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일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심판이래요. 열매가 맺어지는 삶, 그게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걸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봐도 자연을 봐도 나무가 햇볕을 받고 물을 빨아들여서 잎사귀를 만들고 굉장히 정말 기본적인 그 자연도 산과 나무와 풀과 꽃들도 꽃을 맺고 열매를 맺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처음 선교 갔을 때 이제 선교를 가면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가서 30분 예배를 보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는 무엇인가? 갈릴리 호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갈릴리 호수가 그냥 있지 않잖아요. 그 맑고 깨끗한 호수.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갈릴리 호수 주위를 많이 다니시면서 6월절이면 예루살렘을 가시고 때로는 두로와 시돈 등 여러 지방을 다니시고 사마리아를 다니시면서 했는데 갈릴리 호수를 거점으로 공생의 생활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갈릴리 호수이십니까? 아니면 사해 바다입니까? 예전에 저는 사해 바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갈릴리 바다의 한 모퉁이에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따라가고 닮고 싶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멀리 할 수 있는 거, 가까이 할 수 있는 거. 특별히 요번에도 이제 선교 나가서 한 목사님, 박대훈 목사님이 아침 시간을 쓰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증인으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건 우리도 그분의 삶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땅끝.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저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땅끝이 어딘가.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사각으로 안 만들고 사각을 만들면 쭉 가면 땅끝이 딱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지구를 둥글게 만드셨을까? 이 둥근 지구에 살고 있는 저희는 우리 각자의 땅끝은 어디예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여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딱 드는 게 땅끝이 저기 멀리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 내 마음, 이게 땅끝이구나. 그걸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신나는 게 말씀을 더 깊게 깨달아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이 제가 이제 선교를 가고 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공부반을 지금 월요일 날은 사우스베이에서 지금 거의 2년 이제 끝마무리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제가 좀 간증에 얘기했지만 다운타운 비즈니스 하면서 15년 만에 어떤 디자이너를 원단회사의 디자이너를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 친구로 인하여 그 반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너무 열심히고 주위에 친구들을 참 잘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친구와 또 다른 세일즈 하셨던 분을 또 나랑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어떤 인연을 맺어지게 하셨고, 그 결과로 팬데믹 지나면서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흔쾌히 내 말을 받아들이고 와서 성경 공부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젊은 친구는 이제 진리 안에 잘 섰고, 그 나중에 오신 분은 영혼 불멸설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분이 분명히 진리의 말씀에 깨닫고 이제 언젠가는 그분의 때가 되면 온전한 신앙 안에 서리라 생각하면서 아직은 그 공부반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화요일 로즈미드 교회 장 목사님께서 또 성경 공부반을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것도 아까 말한 그 조앤이란 젊은 친구의 친구가 이제 사우스베이 못 내려오니까, 그래서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반을 만들었고, 거기에 지금 구도자로 3분이 나오고, 또 우리 안식일교회 다른 친구분들에서 6분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100% 재림 교인들과 생활하고 계십니까? 100% 재림 교인과 살고 계신가요? 아니죠. 그러면 제가 제 경험으로 오늘 정말 저의 부족한 간증이지만 여기 있는 단 한 분이라도 각자의 신앙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는 계기가 되길 원하고,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한번 확인해보고 시험해보세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저 이 말씀에도 가슴이 그때 뜨끔했습니다. 가끔 제가 이 말씀을 암기하면서 저를 돌아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고요. 정말 멀리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줘야 되고, 또 가까이는 내 주위에 있는 내 식구들,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식구들, 아직 오지 않고 있는 친구들 한번 돌아보시고 열심히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근데요 정말 쉽지는 않아요. 한 영혼을 진리로 끌어들인 데는 최소한 3년, 4년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 나 스스로의 변화에서도 오래 참음이고, 내가 이 전도하는 데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도 오래 참음, 인내, 이게 왜 뭘 의미하는지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또 하나 제가 강구하기는, 이제 그렇지 않으시면 저는 이제 혜숙 언니가 오케이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세리토스 쪽에 성경 공부반을 꿈꾸고 있고, 지금 이제 오시겠다는 분이 일단 한 분, 2분은 확정이 돼서 이제 날짜를 이제 조절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함께 와서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의 빛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3번째 공부하는데요. 공부할 때마다 깨달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를 놓칠 수가 없어요. 또 그 새로 오시는 분들이 깨달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신나고, 더 우리가 가진 이 확실한 진리가 얼마나 큰 믿음이고 구원인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반을 시작하면 혜숙 언니가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3군데를 다 다닐 수 없잖아요. 우리 남편이 나보고 조금 근데 요즘은 남편이 저를 많이 도와줘요. 저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처음에는 남편이 나보고 유미 엄마 좀 투머치 아니야?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신나고 신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는 제 2의 친정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을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새롭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